미국의 신학자요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분이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이 많은 분들에게 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도덕의 집합이 아니라 이익의 집합인 것처럼 정치가 선의 집합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집합이니 선은 사라지고 벌거벗은 이해관계만 남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분이 현실, 기독교 현실, 사회 현실, 이 현실에 대한 것을 주장을 합니다. 신앙과 종교, 신앙과 기독교, 역사, 삶, 인간에 대해서 주장을 해볼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진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직적인 바다의 수평선처럼 이웃과의 관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회와 이웃, 타자와의 관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관조의 신앙,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신비적인 신앙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회와 역사로 더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면하거나 독선적이거나 타협하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 여겨집니다.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 가운데 평온을 비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God, give us grace to accept their pains. 변화될 수 없는, 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 Courage that should be changed. 보여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And to distinguish the one. 그리고 이들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 평온을 비는 기도가 있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회도 소통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와 경청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대사회에 있어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시대가 발달되어서 로봇이 인간과 같은 이런 역할을 대신할 시대에 직면하고 있고 로봇에게도 인공지능에게도 세금을 매겨야 되느냐 매겨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회에 적용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시대, 생존 경쟁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타자의 관계, 그리고 소통의 관계들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마음속에 있는 담아놓은 이 그릇에 마음속에 묻어둔 얘기를 한우로 표현합니다. 한국인의 정서에는 한우 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멋진 기와 지배, 기와의 하늘 반짝이는 하늘, 그리고 변화무쌍한 계절의 아름다움, 겨울 흐르는 물을 보면서 낭만과 시와 정서에 젖는 우리 한국인의 한의 정서는 그 타자의 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남한의 모든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의 한국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곡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산을 한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시골길을 버스를 타고 다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버스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면 양쪽 길에 하늘로 쭉 뻗은 양보들이 있고 이제 이런 버스 길은 참으로 아름다운 길입니다. 길가에 논과 농사짓는 이 풍경들은 아름답고 추억이 남고 그림이 생겨나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을 한국의 산과 해안선과 들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한국인의 마음속에 그릇에는 한이라고 하는 이 정서가 있습니다. 그 아무도 표현할 수 없는 한의 정서, 아무도 느낄 수 없는 한의 정서를 한국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작은 소박한 마음에도 쉽게 울고 작은 선물에도 감동하는 아름다운 정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5,000년 동안 한강에 물이 흘렀습니다. 낙동강에 물이 5,000년 동안 흘렀습니다. 압록강에 물이 5,000년 동안 흘렀습니다. 그리고 5,000년 전에도
동해 바다와 남해 바다와 서해 바다는 아름다운 해변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 세월들을 유지하면서 오랜 만고풍상의 역사를 거치면서 살아온 민족이 우리의 민족의 어느 날 성서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어느 날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우리 민족에게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니은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티귿 피음이라고 하는 이제 자음과 모음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우이 한글의 배움이 있었습니다. 알파벳의 배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을 행복으로 나누는 아름다운 시절을 우리는 1900년 초에 겪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쟁이 있는 시절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이러한 시대에 오늘날 우리의 정서에는 마음속에 담아있는 하나의 정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학자는 한을 치유하는 삶이 우리 신앙 속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을 치유하기 위해서 들과 논과 밭과 길에서 꽹과리를 칩니다. 한을 치유하기 위해서 들과 논과 밭에서 장구를 칩니다. 우리는 한을 치유하기 위해서 들과 밭과 논에서 가야금을 불리고 또 상모를 쓰고 춤을 추면서 대동제를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대동춤을 신나게 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마음의 한을 푸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마음의 죄에서 자유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유교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정서는 늘 노인을 공경하고 예의범죄를 갖추며 언어가 높임말과 낮은말이 있고 상하를 구분하고 존경을 구하며 살아오는 우리는 아름다운 풍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비문화라는 것이 있어서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내가 사흘을 굶어도 결코 가난한 백성들과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배고픔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섬기고 어른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최고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늘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풍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언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우리에게는 소중한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앉을 때에도 우리는 방석을 늘 어른에게 먼저 드리고 그리고 어른이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방석을 우리가 앉을 수도 있고 서서 기다리는 우리는 예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공동체의 식사에 있어서도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우리는 아랫사람은 숟가락을 들지 않는 그런 예절을 오랫동안 우리는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는 공동체의 이 지구, 공동체의 이 시대적 사회의 삶과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의 구약 성서는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시대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라,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라, 토라 율법의 정신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I will answer you.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 Great, 참 위대하고 unsearchable things, 신비하고 비밀한 일들을 거대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그 누구와 소통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하나님한테 나의 마음 하늘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고 하늘 치유하고 더 신비하고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아닙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주의 일에 믿음으로 작은 일에 헌신하라. 주의 일에 생명을 살려라. 주의 일에 복음을 전하라. 라고는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거든요. 우리의 첫 믿음은 그렇죠. 나는 아니라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믿음의 그릇이 작습니다.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주님 앞에 일을 하기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프고 외롭고 독재 사각지대에서 두려움 속에서 인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애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애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포도주를 먹은 자는 이가 시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단적 책임에서 개인적 책임으로 정한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허물과 약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알고 살아갑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 허물과 약한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예언자의 정신을 잃지 않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의 열쇠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신학이 없는 예배는 감상적이고 유약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에서 이민을 온 가정의 목사 가정에서 성장을 하였다고 디트로이트에서 목하며 노동자들의 어려운 삶을 보고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삶을 보면 노동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게 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날 벌어 그날 생활하고 그날 생활해야 되는 노동자의 삶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시대 상황에서 그날 일은 그날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조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노동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노동을 해야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고 생활하는 노동자의 삶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노동의 삶을 통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합니다. 노동을 통해서 자녀들의 학비를 해야 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노동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녹록지가 않다라고.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독일에서 이민은 목사 가정에 살았던 라이놀드 리버는 사회 복음을 열렬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삶을 살았는데 그 사회 복음에서도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평화주의로 히틀러와 같은 악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현실을 지하라고 하는 신학적 이야기들을 합니다. 기독교의 현실에 대한 상황을 직시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을 보고 살아갑니다.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그리스도의 현실은 어떤가요? 오늘 한국 사회의 교회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나친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현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은 진정한 올바른 방향의 신앙으로는 가고 있는 거예요.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은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경청만 해서 리액션만 하고 소통이 없는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우리의 마음의 정서는 한의 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구를 치고 덕을 치고 직을 치고 꽹가리를 치면서 마음의 한을 풀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조국의 운명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야훼 앞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역사 속에서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외쳐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통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공동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정서가 있고 하늘 치유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정서를 타국들은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상한 치유와 비상한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미래를 내려갈 수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여겨질 것입니다.